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편안하고 푸근한 마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러브 스토리는 룻이라는 모압 땅의 한 소박한 처녀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룻은 말론이란 이름의 청년을 소개받았습니다. 말론은 흉년을 피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주해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나오미와 기론이란 형제와 살고 있었습니다. 룻은 소개받은 말론이 비록 낯선 유대인이었지만 그에게 마음이 열렸고 룻은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형제 기론 역시 오르바라는 모압 처녀와 결혼해서 두 형제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말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론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 기론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룻과 오르바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슬픈 장례가 끝난 후 아들 둘을 다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깊은 좌절 속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했고,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신마저 떠나면 시어머니는 혼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심하던 그녀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렸고, 나오미는 룻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결국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귀한 소식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순식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나오미를 찾아와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방 땅으로 떠나더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나오미의 등 뒤에 숨어있는 룻에게로 향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모압 땅에서 맞이한 자신의 며느리고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따라왔는지,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설명했습니다. 룻을 바라보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된 여인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졌고, 더불어 이방 여인에 대한 경계심도 가졌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의 삶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때로는 이방인을 경멸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어머니를 복양하려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마침 그들이 돌아왔을 때가 추수 때였기 때문에 그녀는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하나하나 줍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면 어머니와 자기가 먹을 조금의 양식은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룻의 초반 이야기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늙은 시어머니 홀로 고향으로 가시면 누가 돌봐드리나 싶어서 유대 땅으로 함께 왔지만 룻은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 젊은 여인 룻이 그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룻이 너무나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룻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과 나오미만 텅 빈 인생일까?
이들만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일까? 아니다. 상황은 다르고 처지는 달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공고한 인생이 아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힘겨운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 룻과 나무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찾아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만남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만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그런 만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의 은혜. 룻이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이후에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로 결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막막한 마음 부여잡고 가장 먼저 보이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밭을 누구의 밭이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시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했습니다. 지금 룻이 막막한 마음 붙잡고 아무 밭이나 나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하는데 우연히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 만남을 그토록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만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우연이 여러분 아닙니다. 4절 초두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는데 하면서 마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침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히네라고 합니다. 히네.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자, 보라, 보아스가 왔다. 놀랍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자, 보라, 보아스가 밭에 나와서 그녀를 만났다. 놀랍지 않느냐라는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절묘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런 절묘한 만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만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들은 만남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만남을 결코 우연으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그 만남에 때마침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만남과 또한 그런
그런 기다리는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하고 기다리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룻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남의 은혜 속에 장차 자신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수많은 만남을 가지게 되지요. 그 수많은 만남들 제가 한 4가지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비웃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예쁘고 좋은 만남이었는데 갈수록 시든 꽃처럼 되어버리는 만남입니다. 두 번째로 지우개 같은 만남, 서로 지우고 싶은 만남, 잊어버리고 싶은 만남,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행복한 만남, 만나면 행복하고 또 기다려지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손수건 같은 만남,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좀 그럴싸합니까? 룻과 보아스는 여러분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저는 룻과 보아스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땀 닦아주면서 격려해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해주는 만남이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여러 만남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만남이 더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행복한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서 텅 빈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행복한 만남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론 우리 삶에는 어려운 만남도 찾아옵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만남이었는데 끝이 좋지 않은 만남, 그리고 정말 잊고 싶은 만남, 다시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지우개 같은 그런 만남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그런 어려운 관계, 고통스러운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악한 자, 비겁한 자, 이기적인 자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으시고 그 어려운 만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여러분 인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보살핌의 은혜입니다. 보살핌의 은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8절에 룻을 만난 보아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딸이라고 부릅니다. 보아스는 모압에서 온 이 여인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들레헴 마을에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그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보살핌의 은혜죠. 아버지가 딸을 보살핀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딸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보살핌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룻기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사사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대하실 때 이 헤세드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 땅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자식 다 잃어버리고 처량하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헤세드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에게 익숙해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땅에 따라온 그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이 보살핌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애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시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애에 들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언약의 백성에 들지 못한다고 했던 이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계속해서 보아스는 룻에게 보살핌의 은혜를 계속 줍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했습니다. 이 보아스의 보살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룻이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 불순종하며 이방 땅으로 떠났던 이 나오미의 가정에 헤세드의 은혜, 보살핌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룻에게도 그 헤세드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오미와 룻과 같이 여전히 허물과 연약한 많은 죄인이고 또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중에 새를 뽑는다면 어떤 새를 뽑겠습니까? 독수리가 아주 멋있고 그렇죠? 독수리의 그 강인함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독수리는 알을 낳기 위해서 아주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가 알에서 깨어 나오면 어미는 그 아기 독수리를 절벽 아래로 밀어 던진답니다. 그때 어미가 아기 독수리를 지켜보다가 추락하기 직전에 손살같이 하강해서 그 아기 독수리를 받아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가서 다시 둥지에 내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미 독수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무서웠지? 근데 엄마가 내 곁에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으로 그 어미 독수리는 자신의 부리로 그 아기 독수리의 온몸을 이렇게 비벼댄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아기 독수리는 어미의 보살핌에 안도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미 독수리는 이 일을 반복합니다. 절벽에서 밀어뜨리고 받아 올립니다. 어느덧 아기 독수리의 마음속에는 절벽에서 떨어져도 엄마가 곁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아기 독수리는 날개를 힘을 다해서 하며 날아오르는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 독수리의 날개에 힘이 생기고 점차 어미를 닮은 강인한 독수리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 독수리에게는 정말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지만 그 어미 독수리의 보살핌과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마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룻과 같은 그런 막막한 처지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살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보살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채워주심의 은혜입니다. 채워주심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룻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죠. 힘겹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닥쳤습니다. 몇몇 분들의 도움으로 며칠은 지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집에 있는 쌀독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어머니를 복령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룻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밖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아스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시아버지의 친척이고 그 마을에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삭을 줍던 밭은 그분의 밭이었고 룻을 세밀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수하는 일꾼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게 해주셨고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데 이상하게도 오전보다 땅에 떨어진 이삭이 더 많은 겁니다. 저녁까지 주운 것을 다 한번 모아보니까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모아졌습니다. 룻은 텅 빈 쌀독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심의 은혜를 룻에게, 나오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룻의 텅 빈 인생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녀가 행한 일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은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룻이 한 말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룻은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 그릇에 하나님을 담아드리고 그 그릇에 채워주심의 은혜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그릇에 채워주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든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진실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담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겸손히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겸손하게 준비한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헤세드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와 룻의 텅 빈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 보살핌의 은혜, 채워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남의 은혜, 보살핌의 은혜, 채워주심의 은혜를 나의 인생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의 영속인데 만남의 축복을 저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간절히 그릇을 만들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헤세드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전해주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